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이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바벨론 포부르기 그 시대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고위직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자제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한 신상을 세우고요. 그 신상 앞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만든 다음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풀무불에 넣겠다고 그렇게 엄하게 공포를 하면서 그 신상을 세우는 기념식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절하게 했는데 다 절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센지 그냥 그 불을 풀무불이라 하지 않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고 그 성경에 그 장에 8번이나 표현이 됩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 그 장의 전체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 세상이 그와 같은 거죠. 풀무불이 뭐냐? 금을 녹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금 녹이는 그런 불, 그냥 하루 종일 바람을 사람이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금을 녹이는 불인데 그 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게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마치 그와 같아서 우리를 종일토록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쉬운 게 없죠. 쉬운 게 없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을 상담했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내 꿈이라 생각한 직장이었는데 5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여기 왜 있지?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이렇게 현타가 오더래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꿈이었던 직업도 막상 거기서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또 자신의 연약함과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 그냥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내 생각과 안과 밖으로 나를 압박하고 찌르고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손짓하잖아요. 이거 가지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로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괜찮은 것 같고 저곳에 가면 괜찮을 것 같고 때로는 유혹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끌려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들이 쉬운 게 없죠.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쩔 때는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인가 생각될 때도 있고 그만큼 세상 일이 쉽지 않고 세상 일이 꼭 마귀처럼 우리를 이모저모로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블레셋 인해에 잡혔을 때 적힌 시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의 인생도 이렇게 쉽지 않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같았을 것입니다. 초반부터 그랬죠.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그랬고 왕이 된 후에도 그랬고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도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언제나 피바람이 불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조차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쁨에 겨워 사는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두려워하지 않을 일이 거의 없었죠. 늘 두려움에 가득하고 이 사람이 쫓기고 저 사람이 쫓기고 또 자기의 집안 일에서도 그 나라의 일에서도 피바람이 늘 불었던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런 사건으로 일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늘 원수 마귀가 다윗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어떻게 괴롭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또한 원수 마귀가 이 다윗을 어떻게 괴롭히냐? 첫째로 종일토록 괴롭힌대요. 그냥 한시도 놓치지 않고 종일토록 괴롭히고 두렵게 하려고 달려든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원수니까 그렇게 해요. 목적이 뭐냐?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는 그런 의로운 말조차 곡해버려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 말의 의미를 바꿔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회를 엿봐요. 저 사람 넘어뜨릴 그 기회를 엿봐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고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거나 약점만 있으면요, 그냥 달려들어서 그것 갖고 다윗을 괴롭게 하고 다윗을 죽일 사람 만드는 게 이게 세상이고 이게 원수마귀가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현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함에도 다윗은 그 두려울 때 그렇게 삶이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다윗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이 일이 있고 없고 떠나서가 아니라 그냥 이 일이 있든 없든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신의 구원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기의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자신의 붙잡을 동아줄로 잡은 거예요. 확실한 동아줄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 다윗의 힘이 되고 그 말씀대로 다윗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대로 다윗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평안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 두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까? 블레셋인에 잡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저 사람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이 상황에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이 킹 제임스 성경 그 번역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람이 내게 하는 일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즉 어떤 표현이냐면은 저 사람이 내게 나쁜 일을 한다 하여도 나는 그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이 느부갓네살의 이 엄한 공포와 함께 그 나성식에 참여했는데 절을 안 하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모이게 했는데 그 앞에서 이 다윗의 엄한 명령 앞에 주눅들지 않고 나는 이곳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가. 그 맹렬히 타는 불을 보면서 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꼈던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맹렬히 타는 불, 그 열기가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곳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것조차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하여도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죠. 설사 그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하여도,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내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참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표현과 같은 거죠. 늘 그 사랑 안에 있으니, 늘 그 은혜 안에 있으니 그것이 죽음조차 두렵지 않고 고난조차 두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세상의 일들이 나에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시듯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상황에조차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으로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고 늘 생명의 빛이 그 심령에서, 그 삶에서 넘쳐 흐르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통해, 또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이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랍니다. 그 피었다 지는 들불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라 해서 그 지는 들불이 아궁이로 던져지잖아요. 아궁이로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데 내일도 필 거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피었다, 오늘 끝나는 그 들풀이라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랍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죽음을 맛보더라도 그것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운 자가 있는 반면, 똑같은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조차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며 저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같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경과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두렵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다윗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시다. 두려워할 때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이 상황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설사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조차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의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삶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같이 우리를 압박하거나 우리를 찌르거나 또한 우리에게 세상 것들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과감히 세상 줄을 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가 의지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 주옵시고 우리가 오히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조차 주님 앞에 뿌리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